먼저 좀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우리 원병식 장모님께서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상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족이 특별하게 기도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의 삶과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다 같이 머리 숙이고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가족의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임한 원병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가 아침에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말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바람을 통하여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본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일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원장로님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케스트라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해서 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제가 어떻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좋은 일이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합회에서 에이시안 패시픽 파스터들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이외 마이크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또 캄보디아, 필리핀, 피지, 하여간 이 주변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모인 회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는 가끔 했는데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가서 가만 앉아 있으니까 에이시안 패시픽 미니스트리 책임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침례를 작년에 받은 숫자를 쭉 얘기하고 로마린다 우리 한국인 교회가 제일 많은 침례자를 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앉아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11금 발전에 대한 성장에 대한 쭉 얘기를 하더니 그것도 로마린다 한국인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앉아있기가 좋았습니다. 아마 11금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어느 분께서 작년에 거금을 일시불로 내주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요. 또 영어부와 엘다섬에서 성장을 했고 또 성도님들 이 국어부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참여하셔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작년에 잘했으니까 올해 더 열심히 잘 하리라 믿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3월 말에는 저희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물론 2월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다섬 예배에서 나오는 침례자이고 3월 말에는 저희 국어부에서 또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 길의 문을 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강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참 사연이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으로 잘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의 경전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참 시련이 많았던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에서만 살다가 나라가 없어지면서 아시는 것처럼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걸 셉투진트 혹은 LXX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이 번역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70인역짜리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토양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이와 같이 성장을 하면서 유대교와 갈등을 갖게 되고 유대교는 기독교로부터 결별하는 과정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더 이상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쓰여졌던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만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소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정경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초기에 교회들이 이제 갈등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처럼 저것만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70인역 성경도 봐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70인역 성경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39권의 성경을 믿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39권 이외에 여러 가지 경외서, 외경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 것도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방교회의 부산물 중에 하나인 이 오늘날 캐톨릭의 공동번역 성경이 39권 이외에서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정경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정경 논쟁은 또 한 번 큰 시련을 맞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뭐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경이라는 말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경이란 본래 히브리 말 이 카나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 때문에 캐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캐논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은 기준이란 말입니다. 갈대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무슨 재할 일이 있을 때 갈대를 가지고 쟀기 때문에 이걸 카나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와 같이 카나, 캐논, 정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슬슬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온 세상의 기준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고대 문서 중에 하나냐? 애석하게도 19세기의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고대 문학 작품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의 후부분,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참 감사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여호와의 전쟁기, 야살의 책, 솔로몬의 행장,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 유대왕 역대지략,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로암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39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격이 온 것입니다. 그거는 그저 그 시대 하나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생각해봐라. 성경에 원본이 있느냐? 성경에 원본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다 그 원본을 베끼고 또 베낀 사본인데 그게 뭐 그렇게 영감에 그리고 정확하겠는가? 이런 식의 신학사조들이 이 온 세상의 교계를 지배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사해사본을 발견케 하십니다. 혹시 사해사본 그림 있으면 한번 좀 보여줘 보십시오. 저 사해사본이 발견된 동굴입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저 구멍이 동굴입니다. 저 구멍에서 그 다음 그림이요. 저거 이제 두루마리인데 펴놓은 것입니다. 저런 두루마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1940년 초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이 베두인 목동 이름이 항상 길어가지고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질 못해요. 모하메드 아흐메드 엘 하마드 모하메드 아흐메드 엘 하마드, 별칭을 에드디브, 늑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가 저 아까 있는 그 굴에 올라가 가지고 뭘 끊어오고 그게 고물상에 가고 고물상이 다시 중개인에게 가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던 이엘 슈케닉 박사에 의해서 그것이 사해사본인 것이 알려집니다.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저기에 보면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작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작품이 그 시대에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나서 있었던 사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정확한 원본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하면 사람들 뒤에 숨어있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던 다니엘서 그 책의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갑자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구하고 하늘을 향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때는 BC 538년이고 다니엘이 잡혀간 지 6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10살에 잡혀갔으면 77살, 15살에 잡혀갔으면 82살, 17살에 잡혀갔으면 84살쯤 되는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양 정부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벨사살 그 임금이 죽고 고레스가 올 때에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총리로 살아가는 그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 성경절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좀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됐어요. 세상은 아직 세틀다운 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줄을 서야 죽지 않고 살아갈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유대인 가운데 가장 안정된 자리에 있을 이 다니엘은 그들과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에 전혀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혼란은 하나님의 예언이 설명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벽에 손가락이 나오고 뭐라고 쓰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거기 보면 넓적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랬어요. 아마 무릎과 무릎이 쾅쾅쾅쾅 이렇게 닿는 모양인가 봐요.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덜 떠느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이걸 해석하면 세 번째 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선물도 많이 주겠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 자리란 자기 아버지 나보니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벨사살이고 그 다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줄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모에 의해서 다니엘이 그 앞에 불려가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죽습니다. 왕한테. 그죠? 뭘 준다는데 그거 너나 가져라 지금 이 말이에요.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저는 이 두 성경절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루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실 때 한 번에 확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계시를 해석하고 그 다음날 나라가 망했을 때 고레스 그 원년에 다시 쭉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리고 지금도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전 사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는 것도 하고 싶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남는 것도 하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딱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저놈들이 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저는 왕에게 나쁜 일을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올라오는 그 참 되게 하고 싶어요. 정말 억울했다가 그 억울한 게 한 번에 다 펼쳐지는데 자기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게 온 세상에 만인 앞에 다 드러나는데도 상대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올라오는 그 모습 되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니엘서 3장 아마 17절서부터인가 나올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라고 딱 버티는 거, 그런 거 정말 되게 하고 싶어요. 그거 하다 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이겁니다. 왕이여, 그 재물은 스스로 취하시고 상급은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네가 임금이고 명령을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당당함을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이 역사의 흔들림 속에서, 이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항상 자기의 기준, 자기의 바라볼 것, 자기의 바라보는 이 시야가 어디 한 군데 고정되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며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이구나. 바벨론 역사가 끝나는 걸 보면서 그래, 이 말이구나. 그런데요, 이 말은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소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사건이 벌어져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과 연결시켜서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한 채의 오차도 없는 채로 계속 가는 사람만이 이런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정신이 없어도 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해놓은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제 신문에 그런 일이 난 것 같습니다. 영국에 17살 또 16살인가 하고 15살 먹은 여자아이 셋이 그 이슬람 스테이트, 소위 말하면 순위파 회계도 근본주의자 그 테러리스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터키로 갔다 그래요. 영국이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애 하나가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지금 이 IS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있다나 3만 명이 있다나 그래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나라가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요. 폭탄을 둘러매고 가서 빵 터져서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알라신 밑에서 처녀 30명을 데리고 산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여자애 가서 폭탄을 떨어지고 죽으면 뭘 줄라나 내가 그게 좀 궁금해요. 다시 말하면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에 왜 영국이라고 하는 신사의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아이들이 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그만큼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러나 너무나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 윤리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이 갈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다니엘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다니엘은 이때 부러울 게 없습니다. 양 정부에서 총리를 하는 사람이고 이미 그의 신분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말입니다. 자기의 백성, 곧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백성이라 기도하는 게 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에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집중하고 사는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이 기도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의 황폐하신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목표는요 자기도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아닙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19절에 있는 말입니다.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아무렇게나 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일산화탄소를 마시면 죽습니다. 산소만 너무 마셔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공기 중에 해놓은 적당한 양을 마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과 자기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 위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같은 주의 기도의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11절로 12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물질적인 양식은 하루치면 족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님,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이 인터넷에 나온 없다 시리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없다,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이 철없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놈은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30대 집이 없다. 이제 결혼했는데 그렇잖아요. 집값은 비싸고. 40대 자식들 키우느라고 돈이 없다. 50대 요새 한국이 조기 은퇴당하고 명퇴당하기 때문에 일이 없다. 60대 접니다. 낙이 없다. 아니, 여기 그렇게 써 있다고요. 70대 이 대목에서는 웃으십시오. 이가 없다. 이빨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다 만지세요. 지금 나 있는데 하고. 80대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사실 웃지만 하나도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쥐고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도둑이 와가지고 하나씩 둘씩 손에서 빼어져 나갑니다. 아무리 붙잡아도요,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기억하십니다. 이거 개인의 신상과 관련돼서 이름을 대지 않지만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술이라서 그 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수술인데 못하겠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거기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흔히 아시는 것처럼 수술했을 경우에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이 피를 보충해야 되는데 이분이 수술이 잘 끝났는데 다 좋은데 헤모글로빈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니까 헤모글로빈은 12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5.2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내려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환자분에게 가서 그 혈액 공급을 좀 하겠다고 두 대만 맞으면 된다고 맞으라 그랬더니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그 종교적으로 수혈을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셔도 되지만 예. 그래갖고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Let me die 그러더래요.
나 그냥 죽겠다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난 그걸 지키면서 죽겠다고. 이 의사 선생님이 생명은 살려야겠고 환자는 그걸 거절하고 할 수 없어서 좀 옆으로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마음을 돌려서 피주사 좀 맞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니까 헤모글로빈이 올라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강제로 피를 넣지 아니하고도 살렸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여기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만민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여기에 자기의 삶을 맞춰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